대불종 열애밀 인수 중류의 제보살만 행수 능엄경 제1권 다섯째는 감촉의 업보가 나쁜 과보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감촉의 업이 어울리면 죽을 무렵에 먼저 큰 산이 사방으로 밀려와 합쳐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모양을 보는 가운데 망자의 혼령은 또 커다란 무쇠성이 불뱀과 불개와 호랑이와 이리와 사자를 거느리고 손에 창검을 든 소머리 옥졸과 말머리 나찰이 성문 안으로 몰아넣는 모양을 보면서 무간지옥으로 향하느니라. 망자는 여기서 두 모양을 밝히는데 하나는 합하는 감촉작용이니 합치는 산이 몸을 핍박하여 뼈와 살과 피가 터져나오는 일이며 둘째는 빼는 감촉작용이니 칼과 검이 몸에 닿아서 심장과 간을 도려내는 일이다. 이와 같이 합하는 촉감이 촉감을 만나면 감옥 길과 관망대와 가두는 창사와 문초하는 책상이 되고 보는 작용을 만나면 불타고 불사르는 것이 되며 듣는 작용을 만나면 때리고 치고 찌르고 쏘는 것이 되고 숨을 만나면 홀쳐묶고 포대에 담고 고문하고 결박하는 것이 되며 맛을 만나면 보습으로 갈고 재갈 물리고 베어내고 잘라내는 것이 되고 생각을 만나면 떨어지고 튀어오르고 삶아내고 구워내는 것이 되느니라. 여섯째는 생각의 업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생각의 업이 어울리면 죽을 무렵에 먼저 사악한 바람이 몰아쳐서 국토가 부서지는 모양을 보면서 망자의 혼령은 바람에 날려 공중에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서 바람을 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망자는 여기서 두 모양을 밝히는데 첫째는 미혹하여 깨지 못한 경계이니 극도로 미혹하여 황망한 가운데 날뛰기를 쉬지 않는 일이며 둘째는 미혹하지 않고 깨어있는 경계이니 괴로움만 깨달아 아는 가운데 한량없이 삼키고 불에 타는 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는 일이다. 이러한 삿된 생각이 생각에 맺히면 벌받는 방향과 장소가 되고 보는 작용에 맺히면 비춤과 증명이 되며 듣는 작용에 맺히면 합쳐 부딪는 큰 돌과 얼음과 서리와 티끌과 안개가 되고 숨에 맺히면 큰 불수레와 불배와 불우리가 되며 맛에 맺히면 큰 외침과 뉘어짐과 눈물 흘림이 되고 감촉에 맺히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하루 동안 10,000번 살고 10,000번 죽는 것과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되느니라. 아나나 이를 지옥의 10가지 원인과 6가지 결과라고 하는데 모두 중생의 미혹한 망상으로 지은 경계이니라. 만일 중생들이 나쁜 업을 두루 갖춰 지는다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며 한량없는 겁을 지내느니라. 6 감관이 각기 따로 지어서 저 짓는 업이 경계와 감관을 겸한다면 이 사람은 팔무간지옥에 들어가느니라. 몸과 입과 뜻의 셋으로 살생과 투도와 음욕을 짓는다면 이 사람은 18지옥에 들어가느니라. 3업을 겸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 살생을 범하거나 한 번 투도를 범한다면 이 사람은 36지옥에 들어가느니라. 6 감관 가운데 보는 작용일 경우 보는 작용의 한 감관만이 단독으로 한 업을 범한다면 이 사람은 108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이로 인하여 중생이 각기 따로 지을지라도 세계 가운데서는 같은 몫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망상으로 발생한 일일 뿐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또 하나 이 중생들이 게을를 비방하여 파하거나 보살개를 범하거나 부처님의 열반을 회방하거나 그 외 잡된 업을 지으면 여러 겁에 걸쳐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다가 죗값을 다 치른 뒤에 온갖 귀의 형체를 받느니라. 만일 본래 원인이 물건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물건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귀귀라고 하며 세욕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바람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발귀라고 하며 유혹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축생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매귀라고 하며 한풀이를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충을 만나서 형상을 이루면 고독귀라고 하며 나쁜 기억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쇠퇴운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역이라고 하느니라. 오만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뒤에 기를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악이라고 하며 거짓 꾸밈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뒤에 어둠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염귀라고 하며 밝힘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뒤에 정령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망향귀라고 하며 일의 성취를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뒤에 밝음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역사귀라고 하며 무리지음을 탐내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 뒤에 사람을 만나서 형체를 이루면 전송귀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 사람들은 다 순수한 정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가 업의 불길이 다 타고 말라서 위로 벗어나와 귀가 되었으나 이것들은 다 자기 망상의 업으로 불러들인 경계일 뿐이다. 만일 보리를 깨친다면 미묘하고 원만하게 밝아서 본래 아무것도 없느니라. 또 아나나 귀의 업이 이미 다 없어져서 정과 생각의 둘이 다 함께 피어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원래 빚진 사람과 더불어 원한의 상대로 서로 만나서 축생이 되어 그 묵은 빚을 갚게 되느니라. 물건에 붙은 괴기가 물건이 쓰러져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올빼미 종류가 되고, 바람에 붙은 팔귀가 바람이 쓰러져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흉조를 전하는 일체 이상한 종류가 되며, 축생에 붙은 매귀가 축생이 죽고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여우 종류가 되고, 충에 붙은 고독귀가 충이 멸하여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독을 품은 종류가 되며, 쇠퇴한 운에 붙은 여귀가 쇠퇴한 운이 다하여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회충의 종류가 되느니라. 기를 받은 아귀가 기가 쓰러져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먹히는 종류가 되며, 어둠에 붙은 염귀가 어둠이 쓰러져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복종하는 종류가 되고, 정령과 어울린 망향귀가 어울림이 쓰러져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시절을 따르는 종류가 되며, 밝음에 붙은 신령한 역사귀가 밝음이 멸하여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흔히 길조를 전하는 일체 종류가 되고, 사람을 의지한 전송귀가 사람이 죽고 과보를 다 받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을 따르는 종류가 되느니라. 아나나 이들은 다 업의 불이 마르고 나서 그 묵은 빚을 갚느라고 기어다니는 축생이 된 것이다. 이들도 또한 모두 자기의 허망한 업으로 불러들인 경계일 뿐이다. 만일 보리를 깨친다면 이 허망한 인연은 본래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가 말한 보련향 등이나 유리왕이나 선성비구의 이러한 악업은 본래 자신이 밝혀서 일으킨 일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다. 자기 망상으로 불러들인 결과를 도로 자신이 받는 경계이며, 보리의 마음 가운데는 허망하게 떠서 엉겨 맺힌 망상이니라. 또 아나나 축생으로 묵은 빚을 갚을 때 만일 빚 갚는 중생이 갚을 묵보다 더 많이 갚았다면 이들 중생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나머지 몫을 되돌려 받는다. 이때 만일 돌려줄 사람이 힘이 있고 복덕을 겸한다면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버리기 전에 더 받은 노력을 되갚아주겠지만, 만일 복이 없다면 다시 축생이 되어 나머지 몫을 갚게 되느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가령 돈과 재물을 빌려 쓰거나 그 힘을 부렸을 경우 빚을 충분히 갚는다면 저절로 끝나겠으나, 만일 중간에 저 중생의 몸과 생명을 죽이거나 혹은 그 고기를 먹는다면 이러한 상태는 미진 겁이 지나가도 계속되어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기를 마치 바퀴가 서로 높낮이를 따라 구르듯 쉬지 않을 것이며, 사마타의 힘이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라. 너는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올빼미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완고한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흉조를 전하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이상한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여우의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용렬한 무리와 섞이느니라. 저 독을 품은 무리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사나운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회충의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미천한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먹히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유약한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복종하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노역의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시절을 따르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그를 아는 무리와 섞이느니라. 저 길조를 전하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총명한 무리와 어울려 섞이느니라. 저 순종하는 종류가 충분히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 통달한 무리와 섞이느니라. 아나나 이들은 다 묵은 빚을 갚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모두 시작 없는 옛적부터 업에 얽혀 뒤바뀐 탓으로 서로 태어나 서로 죽이면서 열에도 만나지 못하고 바른 법도 듣지 못하여 번뇌 가운데서 번뇌 그대로 굴러다니니 이런 무리들을 가련하다고 하느니라. 아나나 또 사람에 속한 부류로서 바른 깨달음을 의지하여 산마지를 닦지 않고 따로 허망한 생각을 닦아서 생각을 보존하여 형상을 굳이고 사람이 닿지 않는 산림의 깊숙한 곳에서 누니는 10가지 신선이 있느니라. 아나나 저 중생들이 약복용법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복용하는 도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지행선이라고 하며 풀과 나무의 약물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약물의 도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비행선이라고 하며 금석의 약물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은 가운데 변화의 도를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유행선이라고 하며 움직이고 멈추는 법을 견고하게 지켜서 기와 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공행선이라고 하며 진액을 새롭게 하는 법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윤택한 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천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정색의 보존법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순수한 정기의 흡수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동행선이라고 하며 주문법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술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도행선이라고 하며 일정한 사념을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조행선이라고 하며 음영의 짝 맞추기를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감흥의 법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정행선이라고 하며 변화의 이치를 굳게 지켜서 쉬지 않는 가운데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한 신선을 절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들은 다 사람들 가운데서 바른 깨달음을 닦지 않고 별도로 마음을 단련하여 사는 이치를 깨달아서 천만 세의 수명을 누리는 가운데 인적이 끊어진 깊은 산속이나 큰 바다의 섬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윤회하면서 허망한 생각으로 흘러다닐 뿐이니 삼매를 닦지 않으면 과보가 다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온갖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느니라. 아나나 모든 세상 사람이 영원한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아직은 처첩의 은혜와 사랑도 버리지 못했으나 마음이 삿된 음행에 방탕하게 흐르지 않고 몸이 맑고 밝아서 광채가 나면 죽은 뒤에 1월과 가까운 곳에 태어나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사천왕천이라고 한다. 자신의 처방에서 음행을 즐기는 정은 엷고 미약하나 청정하게 머무를 때 청정한 맛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뒤에 1월의 밝은 세상을 뛰어넘어 인간 세상의 최정상에 태어나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토리천이라고 한다. 음욕의 경계를 만나면 잠시 어울렸다가 돌아서면 아무 생각이 없는 성품으로서 인간 세상의 흔들림이 적고 고요함이 많은 사람은 죽은 뒤에 허공세계에 밝게 안주하는데 해와 달의 광명이 그 위까지 닿지 않으나 이 사람들의 몸에는 저절로 광명이 비치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수염마천이라고 한다. 언제나 조용히 지내다가 응해야 할 접촉 상대가 왔을 때 어기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뒤에 정밀하고 미묘한 세계에 올라가서 태어나는데 아래의 인간과 하늘 세계들과 접하지 않고 겁에 무너지는 시기에 이르러도 삼재가 미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도솔타천이라고 한다. 나는 음행할 욕심이 없으나 너를 따라 관계한다는 심정으로 뜻과 달리 관계를 맺으면서도 미를 식듯 맛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뒤에 뛰어넘어 변화의 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낙변화천이라고 한다. 세상 일에 마음이 없으나 세상 일을 함께 행하고 이를 행하며 어울리면서도 뚜렷이 초월한 사람은 죽은 뒤에 변화의 세계와 변화가 없는 세계를 초월한 경계에 태어나느니라. 이와 같은 한 부류의 곳을 타화자재천이라고 한다. 아나나 이러한 6 하늘이 형체로는 비록 흔들림에서 벗어났으나 마음의 자취는 아직도 어우러져 있으니
이 하늘까지를 욕계라고 하느니라.